1절에서 42절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경험들이 축적되어져 갑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축적되어 가죠. 그러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남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 내 일이었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경험 안에서 동일한 일을 접할 경우죠. 동일한 일을 접할 때예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죠. 그 슬픈 일이 축적되다가 터졌는데 박근혜 씨가 구속이 됐어요. 박근혜 씨가 구속이 됐는데 박근혜 씨가 처음에는 자기 일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속이 되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수임 번호를 받고 옷을 입고 정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범죄자들은 다 신체 검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발가벗은 상태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가장 충격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에게 왔겠죠.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하루 종일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자기 경험 안에서 그 일을 접했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내가 어떤 상태구나를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 일이 된 거죠. 이제 정말 자기 일이 된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는데 경찰차가 떠오르기도 하고 앰뷸런스가 떠오르기도 하고 소방차가 떠오르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가다가 그 사이렌스가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빨간 차가 싹 지나가면 불이 났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가까이 집에 가면 갈수록 좀 불안감이 커져요. 사이렌스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우리 집 주변에 불이 났나? 하고 딱 갔더니 자기 집이 불이 나 있는 거예요. 이럴 수가. 내 집이 불이 났구나. 그때의 감정은 정말 다르죠. 그냥 사이렌이 있을 때 어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빨간 차를 보면 소방차구나. 근데 불이 난 걸 보면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요. 제가 전에 일을 할 때 카탈로그 만드는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 회사가 불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불난 적이 있었어요. 불나갖고 부랴부랴 갔었었는데 정말 불난 이후에 환경을 보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불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불을 난 것을 다 정리를 했어요.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하는데 서류는 버릴 수 없잖아요. 되게 중요해서. 근데 다행히 서류가 화일철 안에 있어서 서류가 타진 않았어요. 근데 그름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름을 다 닦고 서류 A4 용지에 있는 그름을 닦고 정리를 하는데 저 혼자 정리를 했어요. 1년이 걸렸습니다. 1년이 걸렸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1년이 지나서 다 닦고 꽂아놓고 닦고 꽂아놓고 하고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 자료를 볼 때가 있잖아요. 딱 보면 그 그림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화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 화재의 무서움을 말할 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직접 경험해보면 불은 정말 무섭구나. 불은 무서운 거예요. 타인의 문제로 여겼던 심각한 일들이 내 문제로 인식될 때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었는데 내 일이 되면 사람은 무너지게 돼요. 갇혀보면 완전히 표정들이 다 죽게 되죠. 오늘 본문에 사람들도 베드로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남의 일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예수의 제자들만 믿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이제 이것이 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감정선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베드로 앞에서 그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떡하냐? 해결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성경은 그들의 고백이 마음에 찔림에서 온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표현은
엄청난 표현이죠. 그 외침에 담긴 감정과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라도 사투리라면 어메 큰일 나버렸어야 하면서 큰일 나버렸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야 방법이 없어야 어찌했을까. 심지어 오늘 베드로에게 매달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들은 어떤 자였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간증을 하기 전에 야 쟤네 술 취했다 조롱했던 자예요. 그 시간을 50일 전으로 돌리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유대교회의 명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켜요. 그때 동안 초막절인 것은 장막을 짓고 사는 거거든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혹은 이방이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오순절까지 지키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즉 오늘 베드로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하고 말한 사람은 바로 전에 베드로를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사람이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 예수를 못 박아라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았다 말하니까 그것이 딱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예수를 메시아를 내가 알아보지 못했구나. 알아보셨다고 그를 못 박아 죽였고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거짓말이라고 믿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그들은 사실은 장차 제자들에게 위협을 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전 말로 홈런이 터진 거죠. 모두가 베드로에 나와서 무릎 꿇고 대책을 물어봅니다. 그 복음의 일이 자신의 문제가 된, 자신의 일이 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변화는 베드로의 그 사실이 이끈 게 된 거죠. 베드로의 팩트가 그들을 이끌었죠. 베드로의 실제적 삶과 말씀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하여 진실을 보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그들이 어찌하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거와 딱 동일해요.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같이 살아갑시다 라는 말을 한 거고 그들은 베드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맹렬한 반대를 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진리가 들어가면 그들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진리를 통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하게 되고 마음에 떨림이 오게 돼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른 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풀어줘야 할 사역의 대상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혹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이 아니라 나는 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어야 할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식이에요. 죄책감이 아닌 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죄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자신을 향한 눈을 뜬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좀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를 향한 눈을 뜬다. 그래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신의 모습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오고 무력감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죄의 사함, 죄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되고 함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하나의 절차지요. 하지만 이러한 죄의식이 느껴질 때,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사단은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엄청난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의식과 죄책감은 어머니 다른 문제예요. 죄를 볼 때의 죄책감은 무엇이냐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죄책감이에요. 죄의식은 죄를 인식하고 해결점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찾는 마음이거든요. 찾다가 그 문제의 해결점을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다시 죄책감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죄책감을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해요.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서 죄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죄의 문제를 내가 풀게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들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라고 해요. 전도를 하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면 나는 너무 나쁜 놈이라 교회 나갈 수 없어요 라고 해요. 내가 죄가 조금 해결되면 나갈게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는 곳인데 내가 죄가 조금 가벼워지면 갈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나갈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게 해요. 그들에게 긴박함과 절박함이 있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름 걸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죄책감은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은 교만을 세워져요. 뭐냐면 내가 해결했어 하는 거죠. 교회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죄의식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붙었을 때에 내가 나와서 해결한 거야.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과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들이 있죠. 서기관의 모습들이 있죠.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내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서 그 두 개의 상반된 두 개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의 근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책감. 내가 죄를 해결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보게 된다는 것,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고 나와 아주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그 무지한 영적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지하다, 내가 무익하다, 내가 참 연약하다라는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자신을 이미 봤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죄의식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광합성이 있죠. 태양을 받고 그 태양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광합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광합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의 죄를 다 탕감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 그 죄의 무거움이 느껴지셨다면 죄의 무거움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보다 더욱더 깊은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제어할 수 있고 그런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능력이 있고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리차드 스위스는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너희가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꺾지 않으신다. 짓밟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그 책의 주제는
죄책감을 갖지 말고 죄의식을 가져라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회하는 무거운 심정은 가지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과 평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죄의식을 가졌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 내 자신을 본다면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베드로는 죄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회개함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그들을 구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어요. 죽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종종 사람들이 물어요.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까? 그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안 됩니까? 그 구원의 비결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침례와 세례를 통하여 하늘과 땅과 내 이웃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실제적인 그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구원의 도장을 찍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침례와 세례를 통하여 내 과거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으로 또한 이웃에게 선포할 수 있고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 침례는 정결의식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라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우리처럼 침례가 어떠한 연간 행사가 아니라 그들은 되게 일상적이었어요. 사실 공동 침례탕도 있었고요. 침례가 셀프 침례를 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진짜요. 누가 이렇게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펜을 놓고 침례탕을 가요. 그러면 침례탕에 물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 들어가서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가 딱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거야. 쓸 수가 없어요. 딱 침례를 받고 하나님 딱 씁니다. 하나님 딱 글자 딱 쓰고 다시 침례를 받으러 가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죄를 졌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고 와서 다시 이제 성경 필사를 쭉 이어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정결한 의식이었어요. 침례, 정결 의식.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였어요. 침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었어요. 침례 받아라, 회개하여 침례 받아라 하면 다들 그래 어찌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를 해야지, 정결하게 해야지. 근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성령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성령 받은 그들을 조롱했어요. 술 취했다 조롱했어요. 또한 성령을 받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엄청난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죠. 이는 과거의 몸과 마음을 다 죽여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신을 채워야 돼요. 이제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교로 나가야 돼요. 또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멸시받고 위협받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의지의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한 능력의 입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당시의 침례와 성령 충만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침례와 성령 충만도 이와 같죠.
우리에겐 침례와 성령 충만이 일상적인 일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충만케 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죽였다 살리는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의식적인 관계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중요하게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다면 정말 특별한 일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반복됐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선포가 되고 이웃에게 나 자신에게 진정한 선포가 되어서 그것이 의지가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이웃에게 어떠한 피해와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성령님이 내 심장을 삼고 성령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는 정말 진실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각오는 사실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결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진작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죄의식을 갖게 했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나의 죄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회개와 성령 충만, 침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 충만의 삶은 불편한 삶이 아니에요. 아, 거북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외형적으로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도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한번 고려해보고 긴장해야 할 순간이라는 거죠. 그럴 때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 일을 할 때 기쁨 있게 해주십시오. 만약 기쁨 없이 일을 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도 좋아요. 그 일 때문에 더 고통받을 수 있잖아요. 잠시 멈춰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장차 있을 걱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지쳤어요. 내가 기쁨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좀 쉬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야, 네가 쉬면 어떡하냐, 누가 하냐,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쉬면 이 일을 누가 하지? 말씀해 보면 기쁨을 하고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 떡을 떼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백하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가 기쁨이 다시 넘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에게 휴식과 쉼을 허락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쉼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런 말 했죠. 안식이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귀중한 선물 중에 하나라고. 잘 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잘 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완전해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예수를 바라보며 회개를 했다면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성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나 자신을 보고 예수를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시선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타인을,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서라는 거죠. 그런데 성화의 삶은 또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단계로 말하고 있는데요. 성화의 삶의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단계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 근데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론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삶으로 전하고 삶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대해서 규정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랜 동안 부사역을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설교를 들었잖아요. 방송으로도 설교를 듣고 옛날에는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책을 보기도 하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설교는 삶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설교는 이 자리에서 이론을 또 유력한 글을 부드러운 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의 삶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개차반처럼 살고 있다면 그런 저의 죄악된 모습들이 여러분 앞에 드러난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마음들이 들어가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중직자들, 뭐 간사들, 평신도들, 교회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과를 하거나 관계를 맺으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힘들대요. 목사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앞에서 선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제가 소셜 네트워크를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몇몇 사람의 글은 정말 보기 싫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칭송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글에 열광해요. 댓글을 하고 좋아요를 막 남겨요. 페북 스타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 글 쳐다보기도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해요. 그 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삶을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본심을 접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의 더러움이 글에는 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글을 열광하면서 좋아할 때 저는 막 너무 막 환멸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보기 싫어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은 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신약의 저자들이 항상 본을 받아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나를 보아라,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나처럼 해! 좀 이렇게 좀 강압적인 말씀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그들의 성경책을 보면, 그들의 편지를 보면 항상 그들은 나는 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잘못했었다. 라는 말을 해요. 바울은 매일매일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하고, 난 괴순이 괴수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또 자기가 실수했던 모든 것들을 복음서에 기록되기를 허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보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나와 함께 하자, 말씀을 배웠다,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야, 진리는 이건데 정말 살기 힘들어. 나도 실패했어. 나도 몇 번을 실패했어. 지금도 실패하고 있어. 하지만 정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실패를 숨긴 것이 아니라 다 공개하는 거예요. 나 연약한 사람이다. 난 이렇게 연약하다. 난 이렇게 부족하다. 하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나를 죽여가면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함께 하지 않을래?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권위가 아니에요. 누가 더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화의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규제하고 떡을 떼는 일이 있어요. 규제하며 떡을 떼요. 이 말씀은 그 실제적인 삶에 그 말씀이 녹아 들어가서 가르침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실제의 삶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새롭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야, 베드로의 설교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 안에 여자, 남자, 어린아이 다 합쳐서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수를 세는 것처럼 남자만 센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수죠. 3,000명이면. 그런데 그 3,000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이었잖아요. 말씀을 보면 각자의 그 나라가 막 나와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 모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6월절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초막절과 오순절을 통해서 각자에 있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살면서 장막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들은 국제 난민이에요.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잠깐 머물기 위해서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눌러 앉은 거예요. 떡을 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예, 맞아요. 맞는데 이들이 떡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3,000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3,000명이 회개한 건 좋은데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들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삶으로 나온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뒤라고요. 3,000명이 함께 머물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40일이 걸린 일인데 그 3,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거예요. 그 실질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는 거. 떡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떡을 떼는 게 성령의 감화함으로 그 결정을 했죠. 하지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문제는 바로 떡을 떼는 일이었어요. 함께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갑작스럽게 3,000명의 난민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난민을 살아갈 집이 필요했고 그들을 양육할 곳이 필요했고 떡을 떼야 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움직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통용할 수밖에 없었고 큰 결심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서 그 해결점을 행합니다. 성화라는 것은요.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진 것들을 우리의 삶에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에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3,000명이 전 세계에서 모였잖아요. 자, 유대인들의 그 폐쇄성을 생각해보면 돼요. 그 중에는 유대인들 그 이민간 다른 나라로 간 유대인도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도 있었어요. 그 방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방언하면서 각 세계의 각각의 언어를 말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들이 함께 모여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상관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제자들을 위협하고 제자들을 조롱하고 장차 제자들을 잡아들일 사람들이었어요. 잠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한마디로 원수였어요. 원수들이었어요. 함께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함께 해서도 안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접해 나왔을 때 먼저 믿은 자들이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 교회 공동체도 함께 할 수 없는 교회도 있어요. 싫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성화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 친하게 지내자, 우리 좋게 지내자, 우리 웃어줄게, 내가 널 사랑해줄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문제점의 해결점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화예요. 성화의 삶을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기도를 기원과 같이, 세상의 기원과 같이 동일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기도는 세상의 기원과는 질적으로 다르죠. 기도는 무엇이냐면, 진짜 기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잠을 잘 때, 저희가 가족이 잠을 잘 때 이런 말을 해요. 하영아, 기도하고 자라. 하루는 하영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할래요. 딱 하는 거예요. 순간 긴장했어요. 목사에 딸이 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물어봤어요. 왜 기도하기 싫으냐?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계속 재차례 물어보니까 하영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영아, 기도할 게 없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 그래도 기도할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 이만 잘게요 하고 자. 그리고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 또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오늘 기도하기 싫으네요. 하나님이 막 미워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밉네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난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 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할 게 없는데 내가 기도할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없으면 평안히 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정말 소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 무슨 병이 걸렸는지, 제가 원래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닌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집에, 제가 좀 특수반이라서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1시, 2시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정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정말 궁금만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왔는데 오면 엄마가 항상 깨 있었어요.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 여러 가지 그냥 소소한 일을 두런두런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자기는 모르는 이야기고 자기랑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아들이 제잘제잘 딸처럼 막 얘기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바라는 것, 뭘 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저 치유해주세요, 저에게 뭐 물질 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기도는 주절주절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직장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못하겠네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제자제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들이 3,000명이라는 난민이 생기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할 때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지만 그들에게 부담되는 일이 생길 때에 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돌려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해야 합니까? 이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했고 그들은 성화되어 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재산을 통용하고 그러한 일들이, 과정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통용한 것이 끝까지 통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 순간의 길을 통용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자기들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들을 팍 흩어놓으셨죠. 고기도니아. 너무 뭉쳐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놓는 때도 있었어요. 다 과정이에요, 과정. 이 과정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는 행동은 맹목적이고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하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엔진에 기름을 주길 원합니다. 힘을 주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세 단계, 죄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를 하고 성화되어 간다는 그 말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만족과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과정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각각이죠. 각각.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요. 죄의식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성화되어져 가요. 하지만 그 과정들은 여러분 각각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과정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시죠? 틈새 없이 또 생각할 시간과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최소한 한 번쯤은 여러분 눈을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눈이 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호흡하고 여러분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이것이 우리의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떡이 되길 원해요. 내가 살았던 방법, 내가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각자를 또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떠서 여러분들 눈이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함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의식, 회개, 성화, 그 일들, 그리고 성화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기도에 힘쓰는, 서로를 감싸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께서 주의 귀하신 마음 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주께서 기억하사 우리가 눈을 더